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가끔은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상당히 은혜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저에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매주 강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많이 정의할 수 있지요. 최근에 제가 정의하는 것은 믿음은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불평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불평하는 믿음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달라진 만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좀 무덤덤해요. 반응이 좀 늦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그게 고난인지도 모르고 막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지나가요. 지나가서 그 시점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참 힘든 시절을 지나왔구나. 이걸 그때서 느끼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래도 힘들었는데 잘 넘어왔구나. 좀 늦어서 그래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지나는 그 중간에 너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순간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막 어쩌면 절규도 해요. 이게 저 같은 성격, 고난의 때에는 막상 진짜 그게 고난인 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쑥 지나왔다가 뒤에 느끼는 사람은 좋은 것 같지만 기쁠 땐 또 좋지 않아요. 또 기쁠 때 그때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덤덤하게 가다가 돌아서서 야, 그때가 진짜 내게 좋은 때였구나.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저희 고모가 하는 말이 애가 애를 낳았다고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첫 아이를 낳고는 둘째 아이까지 낳고는 아이들이 귀여운 줄을 잘 몰랐어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학교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래 와서 그때를 보니까 그때가 진짜 좋은 때였는데 내가 우리 애들하고 막 놀아줘야 되고 정말로 우리 애 귀여울 때 마음껏 귀여워해 주지 못했던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에요? 고난이나 기쁨의 때에 그때 막 힘들어하거나 막 기뻐하는 성향이에요? 아니면 그때는 무덤덤하다가 지내놓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입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죠. 믿음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성향이 그때 기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예배 시간에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그게 늦은 사람은 한참 지나가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남들은 다 웃는데 자기 모르고 집에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그때 웃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서 아이고 그래 반응이 늦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서울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교회치곤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 커요. 그 여자분은 의사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뭐 늘 집에서 살림하고 소뚜껑 운전만 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게 의지하던 의사 남편, 멋지던 남편이 죽고 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점프해서 그 인생을 더 멀리 멋지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완전 인생이 푹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도 그랬어요. 김양재 목사라고. 남편이 죽고 그렇게 과부로 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더 알려고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목사 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공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까지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수없이 많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무너지는 가정들을 세우는 그런 큰 일에 쓰임받게 돼요. 자기 인생의 아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나에게서 오늘은 영적인 교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읽으시면 제 이야기가 2배, 3배로 더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 정도만 잘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1장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고난은 걸려 넘어지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우리 인생이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은 그 바람 때문에 내 옷이 훌러덩 벗겨버리지라고 그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불 때는 옷을 더 여물게 또 이렇게 붙잡아 매라고 우리에게 그 바람을 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는 엘가나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어요. 원래는 1명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아내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국만큼이나 남아선호 사상이 컸고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그래서 첩을 들이게 됩니다. 번인나라는 첩을 두는데 그 아이는 자녀를 낳게 하려고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첩이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막 낳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임이에요. 그 불임 때문에 한나는 괴로워합니다. 한나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불임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의학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이 불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러웁니다. 이것 때문에 멸시를 당합니다. 이제 첩으로 들어온 그 번인나가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괄시하고 멸시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웁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이게 가슴에 안 와닿죠, 그죠? 안 와닿을 거예요.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또 혹시 또 자녀가 없어도 그러나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르잖아요. 저는 7남매가 있습니다. 제 위로 누님만 넷입니다. 제가 5째이자 장남입니다. 이렇게 딸이 많고 그 뒤에 아들로 태어난 집의 사람은 제 마음을 알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살렸어요. 저 아니면 쫓겨났다니까요. 저한테 감사하다 해야 돼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하죠. 그랬어요.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쫓겨날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겠어요. 한나는 그 문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문제, 한나에게 주어진 이 불임이라는 이 문제는 한나에게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라는 사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건 기도 제목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이지,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라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 좀 하라고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이 불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국부 킹메이커, 그가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만든 이스라엘의 국부이자 킹메이커가 되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 무시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과부가 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래요. 아이고 귀찮다, 내가 당신 것까지 그래도 매일 찾아 내 문제 좀 어떻게 해결을 막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 내가 사람을 괄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저 여자가 하도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저 여자의 문제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좀 편하겠다. 그래서 들어준대. 성도는 문제를 안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기도하는 문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졸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찾아가면 귀찮다고 말해요. 짜증난다고 말해요. 또 왔냐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찾아가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어제도 대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와서 엄마는 왜 하나님 믿어?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말을 했대요. 내가 아들에게 2번만 같은 소리 하면 엄마 그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말을 해도 싫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한나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 죽고 싶은 만큼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만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답답하면 한번 우세요.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사람도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괜히 숙연해지잖아요. 마음이 참 동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그래요. 그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약해지셔서 잘 들어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의사도 안 된대요. 선지자가 죽는데요. 이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나의 눈물, 나의 고난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그 시대에 다윗 시대에 무슨 병이 있겠어요? 없지요. 가죽 부대 같은 거겠지요. 나의 눈물을 그 가죽 부대에 담아 주세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운답니다. 그를 위해서 울면서 울었던 그 눈물을 담습니다. 다 모아요. 그래서 가족 부대에 다 담아가지고 그 시신을 이제 안장할 때에 그들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울었던 그 눈물에 그 가족 부대도 그 시신 옆에 같이 둔답니다. 당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흘렸던 우리 눈물도 당신과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갖다 둔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친구분들이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친구들이 오면 왜 우리도 뭐 사진첩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이래 보여주잖아요. 친구들이 사진첩을 보는데 첫 번째 장에 뜰 가니까 막 물에 흥건히 젖은 듯한 그런 아주 오래돼서 빛바랜 이 글자까지 흐릿해진 그런 편지를 한 장 아주 고이 그 앨범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목사님, 이 편지는 뭔가요? 그러자 그 편지에 대한 사연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요. 7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사모님. 그런데 7년이 되었을 때 그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제 출산할 달이 가까이 오는 그때쯤 병원에 갔는데 늘 입덧인 줄 알고 늘 뭐 아이 임신하면 그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중한 병이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하는데 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전신 마취를 하면 의사 말이 태중의 A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만에 임신한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사는 말합니다. 아니, 아기는 다시 가지면 안 됩니까? 산모가 살아야지요. 그런데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놓았는데, 이 아이의 옷도 준비를 해 놓았는데, 이 아이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찬송도 같이 부르고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 아이가 이 뱃속에서 우리 이야기 들을 때 반응도 했는데 어찌 이 아이를 지운단 말입니까? 다른 병원에 갔어요. 똑같은 말을 해요. 또 다른 병원에 갔어요.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받자니까 마취를 해서 아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두 분은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어요. 마취를 받지 않고 맞지 않고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의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을 해달라고. 의사는 깜짝 놀라면서 불가능하다고 그래 거절했어요. 개복하는데 마취 없이도 그거 할 수 있나요? 우리 마취 선생님 어디 갔어요? 일부에 있었나요? 안 된대요. 모든 책임은 우리가 다 지겠습니다. 수술하다 죽어도 우리가 책임지게. 그렇게 사정을 해서 결국 마취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모의 사지를 다 꽁꽁 묶고 이빨이 상할까 봐 입 안에는 솜을 가득 채워 넣고 그래서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산모는 자신이 겪어야 할 그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산모는 비명을 지르고 그러다가 기절을 하고 또 깨어나서 또 비명을 지르고 또 기절을 하고
그 소리를 수술실 밖에서 듣고 있는 그 남편인 목사님은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시간이 흘러서 수술을 마치고 기절을 한 듯이 그렇게 있는 그 아내를 보고 그 태어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쓴 편지가 그 물에 흥건히 젖은 편지인데, 이게 물에 젖은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눈물에 젖어 있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너를 살리기 위해 너의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아들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 편지가 그 앨범 제일 앞에 있던 그 편지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순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요, 도저히 제가 못 불러가지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예, 감사합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그 고난을, 그 문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나가 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는 십자가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수의 면류관이 되게 했습니다. 마귀는 이 형틀을, 십자가를 예수 죽이는 형틀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의 면류관이 되게 해요. 한나에게 있어서 불임은 그에게 고난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번인나는 그 불임인 그 한나가 그것이 너 인생을 망쳤어 라고 말했지만 한나에게 이 불임은 간정이 되었어요. 그건 기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면류관이 되었어요. 불임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간정 아닙니까?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부활시켰어요. 저는 사울왕과 다윗을 보면서 꼭 번인나와 한나를 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눈물 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사울왕은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처럼 번인나는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서럽게 하고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결코 번인나는 한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리예요. 진리. 도리어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한나가 되고 우리도 다윗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왜 번인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 왜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번인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번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시기심, 질투심, 분노, 적개심 그게 있는 거예요. 한나 자식 하나 없는 그 여인을 보니까 시기심이 나요. 질투심이 나요. 누가 누구를 질투해야 합니까? 아이 없는 사람이 질투해야 합니까? 아이 많은 사람이 질투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이 많은 번인나가 한나를 질투하는 거예요. 한나는 무자한데 번인나는 많이 있는데 그의 시기와 질투가 그 인생을 망쳐가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의 왕관 자기가 쓰고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신하를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데도 그의 적수, 번인나와 한나는 한 가족이에요. 근데 전 적수, 원수라고 말해요. 아니 가족이 원수예요. 가족이 아프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가족이 원수예요. 예수님도 말했지요. 네 원수가 네 가족 안에 있다고.
가까이에 있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버린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정말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어요. 분노로 가득 찼어요. 사람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 사람이 참 추해져요. 비이성적이 되고 비상식적이 돼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왜 이러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그래요. 추해진다니까요. 사울왕이 얼마나 추해져요. 버닌나가 얼마나 추해져요. 버닌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교양 없는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나름대로 엘가나가 자기 첩을 둘 때에는 아무나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나름 그래도 괜찮은 여자, 교양 있는 여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마음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니까 추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니까 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한나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게 막 진동이 생기고 막 천둥이 치게 그렇게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나가. 그래서 수없이 울었겠지요. 버닌나가 시기 질투한 이유는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는 왕관은 자기가 쓰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받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남편은 더 버닌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닌나는 또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편은 한나를 더 위로하고 더 그를 또 보듬어 안는 거예요. 그래요. 버닌나가 질투하면 질투할수록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크게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우리를 좀 위로해 줘도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알게 돼요.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고. 사람 앞에서 울어요. 그 눈물이 정말로 위로가 되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8절 말씀 보면서 어찌하여, 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10아들. 한나가 이렇게 서러움과 괴로움을 당하니까 남편이 그를 위로해 줍니다. 한나야, 왜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슬피 우느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근데 한나는 남편이 별로예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 그 문제, 내 문제, 그 문제, 그걸 가지고 이제 뒤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술 취한 여자처럼.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입에서 또 울음이 사라지고 우리에게서 평안이 찾아오는. 한나가 뒤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나요? 18절에 그 표현이 잘 나와 있어요.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로로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해석이 달라지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전에는 원망하던 해석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세요. 전에는 불평하던 해석이 이제는 믿음의 해석으로 바뀌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당하는 이 고난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구나. 내 문제는 기도 제목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십자가 같은 이 문제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은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궤감으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나라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내게 일어난 문제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라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예수 죽이는 형틀로 사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예수의 면류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고난을 나를 망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간증이 되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처럼 빛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울고 있고 지금은 아파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내 인생길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또 아버지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자면 정말로 수많은 아픔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기는 어린 나는 하나님을 기르려고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신임을 넘어뜨리거나 붙들기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울왕은 아버지는 그 길을 아버지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위로를 제목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율류관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심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인생길을 살면서 뉘라서 어려움이 없고 뉘라서 눈물 없이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한나처럼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생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해내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십자가로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예수의 면류관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같은 고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한숨 짓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해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받고 회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릎 때문에 아파하고 허리 때문에 아파하고 또 팔꿈치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 가지 또 안질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 가지 심장 때문에 아파하고 몸의 부분 때문에 또 암병으로 여러모로 폐 쪽에 여러모로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우울증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주여 그 마음에서 우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아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